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5월의 시작인 오늘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압살롬이 죽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구스 사람이 다윗왕에게 보고하게 되죠. 3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압살롬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았을 걸 이렇게 애타게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 했던 그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륜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불효자 얘기할 것도 없는 그런 불효자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큰형인 암논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또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동침까지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이 다윗은 애통해하면서 18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소년 압살롬을 전쟁에 나갈 때 너그러이 대라 죽이지 말아라 이런 뜻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왔을 때도 소년 압살롬이 잘했느냐라고 두 번이나 또 물어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소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소년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직 이 압살롬은 철이 없다, 내 아들은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패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기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도망을 칠 때보다 더 슬피 울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크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그런 사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압살롬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도 여전히 우리를 아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은 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압살롬처럼 그냥 작은 일에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도 배반하는 패륜의 같은 그런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할 때도 때로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은 그렇구나, 하나님 여전히 압살롬을 다윗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 다, 모든 것들이 다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 우리가 서고 일어서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메시아는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북쪽 갈릴리 나사렛의 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구스도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본적에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라. 모든 백성들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갈릴리 처녀 나사렛 처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자기 고향이 마침 이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시간이 대단합니다. 원래는 그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이 19년 동안에도 호적령을 내리지 않았다가 19년 만에 호적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호적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이제 잉태돼서 아이를 낳을 시기에 마침 그때 아우구스토라는 그런 왕이 호적령을 내리게 되고 그곳에서 130km 떨어진 곳으로 와가지고 호적을 하려 하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황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활용하시고 역사에서 우연이 없듯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세밀하게 그렇게 역사에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니 왜 하필이면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왔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왜 나를 고생시키느라고 해서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걷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하는 그 고통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아파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이 순간도 5월 1일 2024년 5월 1일 이 순간도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넉넉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